오늘 묵상 본문인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 말씀은 솔로몬의 375가지 경고 중에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면서 계속 이제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내용 하나하나가 흠잡을 데가 없고 사실 내용 하나하나가 지당한 얘기들이라 뭐라고 이게 토를 단다거나 질문의 여지를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언을 여기까지 읽어오다 보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과연 현실적인 얘기인가에 대한 거죠.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계속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 정말 이렇게 천자문이나 논어맹자 읽듯이 잠언을 읽고 있는 우리를 어느덧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19절 보시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사실인가요? 진실한 입술이 오히려 순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솔직히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의인에게는 정말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악인에게는 앙화가 정말 가득한가요?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것도 공식이 아닙니다. 태도보다는 출신으로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결정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까지 가면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갖고 잠언을 읽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잠언 읽기를 포기해야 하는가? 솔직하게 내 마음 인정하고 성경을 덮어버려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잠언을 읽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생각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묵상을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잠언은 홀로 존재하는 독립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은 66권의 성경책 안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5권의 지혜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묶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양하지만 일관되고 대립하지만 조화를 이루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수준과 상황에 맞게 오히려 직면하고 갈등하고 해결해주는 책이 지혜서입니다.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잠언이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욥기와 함께 묶여 있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에 대한 울부짖음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한데 얽혀있는 시편과 인생의 허무함과 그 와중에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버무려져 있는 전도서가 함께 지혜서 안에 있다는 것 역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피어나는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 아가서를 보고 있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받아들여져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안에서 읽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혼란 중의 소망은 역시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상에 대해서 우리의 수준에만 갇혀서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인은 잘 살아야지가 우리 수준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자 돼야지가 우리 기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믿고 받고 싶은 복이 솔직히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복받은 간증은 어떤 이야기여야 하죠? 어떤 간증을 나중에 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 그런 것들 뿐이라면 잠언을 읽으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공식과 기대 안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의인에게 복 주신다? 그러면 잘 살고 성공하겠네 하고 자기만의 공식의 잠언을 집어넣고 결국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잠언과 믿음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함께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지혜로운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분기시고 자신이 기업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결국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최고의 복이었고 그게 결국 복 그 자체였습니다. 나머지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고 만족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걸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 자유, 만족, 소망 모든 걸 얻고 누려요. 그게 최고의 복이고 그게 결국 복 그 자체입니다. 받은 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받고 싶은 복에 너무 매여서 이미 받은 엄청난 복에 시선조차 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받은 복, 이미 받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다르게 읽힌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상의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보상받기 원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지금 당장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 역시 우리 수준이고 우리 기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지금 당장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최종 구원과 승리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의 표현처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비교도 안 되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내는 최후의 보상과 완성이 하나님의 때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오늘 본문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오히려 소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잡한 일상과 현실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다 아십니다. 그 현실에 메시지를 담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부디 그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지지부진하고 애매모호한 현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